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낮 말씀은 생명건 복음 전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복음의 생명건 제자의 만남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건 제자 만남. 오늘 사도행전 이게 원래 14장도 연결되어 있고 16장 1절에서 5절인데 14장에는 이름은 안 나왔어요. 디모데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장 핍박이 심한 부분에 있을 때 디모데가 사실 그 루스드라 거기에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 우리 14장 20절 아까 읽었던 중에 한 부분인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음으로 굳게 하여 믿음으로 굳게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19절에서 여기에 19절에서 21절 그 부분으로 22절까지죠. 오늘 낮에 잠깐 봤던 이 말씀 여기에도 사도행전 16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론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예비한.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특별히 제자 이 복음의 생명건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뭐 다른 사람도 영접하고 뭐 있지만 가장 마음의 중심에 담고 전도할 때 항상 마음에 이 중심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다시 14장에 가보면 14장 19절에 아까 잠깐 읽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쳐가지고 죽이다시피 했는데 그랬는데 있잖아요. 시외 성 밖으로 내쳤다니까요. 내쳐버렸어. 근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을 들어갔습니다. 다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을 봤어요. 바울이요. 가슴에 딱 한 사람의 제자가 그 마음에 딱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 그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바울이 세상에 돌로 맞아서 죽게 된 상황에서 불구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신 힘을 줬겠지만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누구냐?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젊은 제자 디모데.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디모데가 바울을 평생 감옥에 가고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그 뒤를 이어서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헌신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 성경이 있다니까. 디모데 전 후서, 이 성경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만나는 부분이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오늘 중지자 대학을 하니까는 일단 요거 하나를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있죠. 너희는 가서 각 민족에게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가 있다는 얘기야. 제자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는요, 다른 것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정말로 복음 100% 원색 순수한 올 100%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에 다른 동기, 뭐 병이 낫는다, 뭐가 치유다, 이런 것엔 반응 안 하는데 복음에 반응을 진짜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아 이렇게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뭐라? 힘입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힘입어서 증거하는 거다.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가 내 입으로 전한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부분인데, 이걸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성경을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앞으로 잠깐 가보십시다.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굳이 여러분이 안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요, 실제로는 이리들이, 사단을 통해서 이리들이 뭐야? 이리들이 역사해요. 실제로 내가, 아니 양 같은 우리가 여러분들 양같지 않을 때가 있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핍박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을 공에 넘겨질 것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거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겠는데 오히려 그게 이방인들의 증거가 될 거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9, 20절이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니까요. 항상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런 게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 현장에 갈 때. 이해가 있죠? 무슨 말이잖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 대사는 내가 가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대표해서? 만약에 미국 대사라면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미국 대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당연히.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몇 절에 있어 아까? 21절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냐? 너희가 말할 때 네가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 속에서 말하는 이는 뭐라?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영이다. 성령이 역사해. 그러니까 성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이때 보호자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보호자로부터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여기에 마가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장 15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보호자로부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냐? 이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번 딱 던져 끝난 게 아니라 지속으로 이 복음이 지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실제로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치유와 흑암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뭐라? 무너집니다. 이 말씀이 속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못 견디고 구원과 축복의 생명 역사는 치유가 일어나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에 우리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사도행전 14장 3절에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운동한 거예요. 오래 있어. 그 다음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 손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라? 증언하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 복음의 은혜 말씀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증거케 하신단 말이에요. 증거케. 그러면 이때 표적과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가 일어난다. 이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 힘입어서 이 분명한 응답을 우리가 언약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망대가 세워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 이 현장에, 이 현장 지역에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일어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진다. 오늘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14장을 봅시다. 14장을 보니까 8절부터 내용은 나오고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현장 복음 메시지가 나와요.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냐?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됩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4장 8절 보세요.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거 뭐예요? 안진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3장처럼 똑같이 나면서부터 뭐라? 못 걸어.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복음 전할 때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또 이 사도행전 14장 아까 이건 대로 8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 본문이 뭐냐면 8절부터 오늘 낮에 이 말씀을 자세히 안 했지만 여기서 18절까지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포인트 현장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먼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아까 말한 대로 절대 불가능. 맞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이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만나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차례입니다. 이건 절대 가능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 안진병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안진병이라 안진병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이거 말씀드렸나? 18절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영혼을 하나님의 안진병이 육신적인 안진병이 일어나는 이게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봐요. 사도행전 14장 9절 보세요. 9절. 이 안진병에게 바울이 딱 말씀하는 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건 다리가 일어서 그래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복음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써 있어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그거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끝냈습니까? 맞아.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이 구원이 일어난다니까. 구원이 인생에 예수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믿음 받는 자에게 죄 문제가 저주 문제가 끝나버려. 그냥 사단이 완전히 따라가 버려.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이건 내 느낌이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집중해서 제대로 딱 받다가 이 사람이 믿은 거 기적이나 이게 바로 일어나 버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아니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를 뭐 일어나 그래.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되잖아. 완전 구원받았잖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가 포인트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대부분 무리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몰라. 대부분의 무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 뭐 기사, 이적, 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것밖에 안 봐. 이거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 이게 이 사람이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렇게 신 거예요. 뭐 합니까? 오히려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를 신으로,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를 해가지고 아예 우상화 시켜서 신으로 모시고 제사 드리려고. 신으로 모시고 제사. 그게 나와요. 여러분 봐봐요. 거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을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신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시위에 있는 제사장, 신당 제사장 하나가 와가지고는 꽃을 들고 와가지고 대문 앞에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대문 앞에 와가지고 당신들이 신이니까 우리 제사를 받으세요. 그러고 있다. 여러분 안 보여요? 이게 현실이라. 사람들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치유가 되고 있잖아요.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야 이건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그것 보고 복음은 버려버리고 이걸 그게 보세요. 하완을 들고 와서 신들로 모시게 해가지고 아예 제사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이게 완전 이게 많은지요. 이게 바울이요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거기 보세요. 14절, 15절, 16절, 17절로 쫙 나옵니다. 뭐라고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먼저 찢어. 세상에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는다? 그건 말이 아니지. 유대인들은요 너무 엄청난 그걸 회개한다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 뭐라고 했어요? 이런 여러분 헛된 거기에 보니까 헛된 우상.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를 이걸 벗는 거예요. 여러분 헛등이나 사단의 함정이나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빠졌다니까. 사단이 쳐놓은 우상과 함정에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 명예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완전히 여기에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딱 못 빠져나와요. 이걸 이걸 벗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 아니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이 벗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기 서 오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이걸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돌아오는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고 열리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낮에도 선포했고 오늘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끝이야. 내가 뭐 믿음을 고상하게 많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서 이런 헛된 우상과 함정과 틀과 올무의 운명과 팔자에 여기에 걸려있는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우상과 사단의 모든 함정들을 다 꺾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끝냈다? 맞습니다. 저주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정말 내 것으로 온전히 여러분이 집중으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만물을 뭐라? 오늘 세 번째 여기 우리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분이 나를 만들었다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완전히 끝이라.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리고는 뭐냐? 지나간 그동안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이미 용서하십니다. 넘어가네, 넘어가. 여러분, 아니 복음이 증거되는 이 부분에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너무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맞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확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여기에 보니까 나를 만드신 우리 어머니 아빠를 이 땅에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만든 진짜 나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가 누구라? 하나님인데 그분께 내가 은혜를 입고 돌아왔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거라. 이분이 주인이고 왕이고 이분이 주인이고 뭐라? 왕이라. 아니 이분께 돌아오는 거 말이야. 아니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이분께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오늘 또 뭐라?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거기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그래서 고추동을 아침 따먹었잖아. 하나님이 이거 안 주면 못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졸립니까? 그거 희한하지. 그거 왜 졸리냐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아니 나는 이렇게 은혜가 없는데 이게 졸린다. 그거 참 나 이해가 약간 이해가 불가능하나. 이해는 가네. 점심 먹었으니까 약간 배가 부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조금은 조는 건 이해가 가지만 계속 기림디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활짝 열리고 말이에요. 선포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 복음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렇게 쫙 바울이 선포를 하셨다니까. 오늘 거기에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겠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먹고 입고 누리고 여러분 이래서 먹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하나 동안 한 2, 3년 가물해봐요. 북한 옛날에 굶어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안 주면 삶이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 은혜가 너무 분명한데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렇구나. 할렐루야네.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건 어떻게 하겠노. 마지막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뭐예요? 예수가 바로 뭐라?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빛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누구로? 제자라. 제자. 오늘 본문에 복음을 진짜 알아듣고 거기에 생명 건 제자를 뭘로 세워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나오면 돼. 그냥 이 사람 나오면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확실합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분명해. 맞아요? 신분이 분명해요. 여러분, 자녀에 뭐가 있어요? 또 권세가 있잖아. 여기 신분 기도하고 무슨 기도? 권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 이거 했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힘내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자녀인데 오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 이런 기도 이거 뭐 어려워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고 권세 기도를 주니까 권세를 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역사 그것도 다 주었다니까. 아니, 그걸 못할 수 없지. 그러니까 권세 기도. 그러면 기도하면은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니, 이 간단한 기도를 이것만 하면 돼. 이거 하다가 하나님 문 열리면 다른 사람들 기도해주고 되는 거거든요. 이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 진짜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알아요. 이게 복음이 오늘 낮에 말한 거. 오늘 집에 가서 들어봐요. 이 복음을 진짜로 언니가 아는 사람은, 음자가 이게 맞나? 복음. 이 복음을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 끝났어. 그냥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답을 냈습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게 힘이에요. 끝났다는 걸 잘 몰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게 이거 뭐냐? 이건 성령 역사인데 알아들어. 끝났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빛의 망대. 근데 이 디모데가요,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16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칭찬받고 완전히 진짜 제자라. 그리고 디모데가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누가? 바울이 생명 걸고 디모데를 제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복음, 이 전도의 생명 건 제자라. 이 사람이 제자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마지막 포인트인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요, 진짜로 부모님이 특별히 외조모까지 믿음이 뭐라? 그 집에 이 믿음의 가정이라. 여러분,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완전히 불신자에다가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긴 하셨지만, 우상을 많이 섬긴 그 부분에 영향력이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만약에 믿음의 가정이 되면요, 이 사람은 빛의 망대로서 온전히 충성다는 진짜 중심을 제대로 안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디모데 봐요.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한 사람 만나면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어디에다 드리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이 기도부터 자녀의 신고 권세, 이 간단한 기도
우리 이로까지 축복이 있잖아요. 그거 사실대로 믿음으로 누리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나인데 전도와 선결로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 생명건 제자, 복음의 생명건 제자를 예비해 놨사오니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전도의 생명건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되 이 땅의 육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의 생명을 건 제자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